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의 제사장들, 오늘로 얘기하면 사명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13장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그 삼중 축복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를 민 후에 제사장의 살면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또 널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18절도 읽을까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회막 제물 밑에 불에 던지며. 아멘. 구약의 나실인이 구체적으로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삼손은 실패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였고 정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였지만 그가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체를 만들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갔단 말이에요. 정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 삼손은 최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을 꼭 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질 때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과 달란트 있습니다. 달란트는 물질도 되고요, 건강도 되고요, 관계 회복하는 것도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만한 자들, 다 집 끝에 불살라 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근데 축복을 받는 자세가 나실인의 자세예요. 자, 그럼 나실인은 머리 미는 거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자의 방면이 있고 남자의 방면이 있어요. 아셨어요? 남자는 머리를 밀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런데 나실인은 그 머리 대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머리털을 민 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오늘날 여자의 방면이 있고 남자의 방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를 남자의 무조건 머리 밑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자로서의 남자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첫째는 사내아이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방면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자라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론의 후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체계를 이루어야 되고 제사장이 본분이 있는데 먼저 구별되어져야 되는 걸 오늘 머리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아론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 대표 권위가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민수기는 6장 24절에 25절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그죠? 자, 그런데 지키시기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시기는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방면이지만 얼굴을 비추시는 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를 받는 이
그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어주는 그 빛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는 평강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곳에 베델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맨날 싸워봐요. 부부가 싸워봐요. 가난해지고 경제에 막히고 그러니까 분열은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분열에 있는 것이 의견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높아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나타나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의 원칙이 뭐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복을 받을 자예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래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래요. 왜냐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 광야예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광야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이라고.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상 바라보면요. 자식 자랑해야 되고 돈 자랑해야 되고 남편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생명이 아니야.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요. 홀로 역정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 천국 가는 건 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천국 가는 길에 다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시린에게 너를 미리라도 말하는 순종의 표시가. 자 그렇다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전해졌자고요? 그게 중요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믿음 아니잖아요. 그냥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너무너무 그 사망과 그 저주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왔다 갔다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딱 명언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붙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굳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한없이 내가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 그냥 내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어. 딱 인정하시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환경이 좋은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받고 그 이승만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통령을 또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 세 대통령이 오랜 세월 민주주의를 심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왔어요.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없고 좌파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나라 진짜 빨개 됐을지도 몰라. 이 세 대통령을 통해서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심어진 나라예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연적인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체제 안에 숟가락만 얹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격이라고. 인본주의, 인격을 너무 앞세워요. 너무 남을 의식하고 그 이상한 그 체면 문화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저 옆집 죽든지 말든지 제가요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인사도 없어 인사도 너무 삭막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트를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2배가. 그리고 막 집었다 놨더니 한 달 지나니까 나도 똑같이 사라져.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있는지 이게 교류가 하나도 없이 그런 정말 메마른 이 인생 그 문화가 내가 거기서 초절히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정말로 거적 깔고 기도했던 시절이 70년대. 저는 그 시절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요 지하에서 옥상으로 아니 1층으로 올라가고 거대한 건물을 되면서 이제 어떤 자가 되었어요?
교만한 자가 되었는데 교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외적인 성장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은요, 고난받으면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다루신 거요. 오랜 시간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원칙을 딱 세웠어.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바람 부는 이 광야에 여러분 떠밀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6장의 말씀은 너무너무너무 진짜 구약의 대표적인 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축도로 마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잖아요. 죽일 건데 누가? 유다가 그 상인에게 팔자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시기 질투에 그걸 죽이려고 했어. 형제들은 다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가 요셉만 입고 하잖아.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늘 옆에 요셉이 있으니까 눈에 가시였겠잖아요. 그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한마디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서 보디바르 집에 갔는데 성폭행 하려는 그 부인이 혐오로 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자, 요셉은 어떤 자였어요? 통치라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은 자였어요. 비록 팔려가는 노예였지만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행하시는 그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이게 지금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은 그냥 허다한 그 아론과 그 저기 금신상 놓고 절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누가 두 사람의 그 제자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이 제사장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10개 가지면 20개 가지려고 하고 20개 가지면 30개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참 만족이고 참 안식이고 참 기쁨이고 그것만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많이 주는데 나중에 주는 것 같은데 남은 건 그냥 빚깡뿐이야. 하나님은 힘들고 광야 생활인데 지나고 보니 뭐가 되어져? 뭘로 되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동이 되어서 이 금과 은과 이 동은 뭘로 세워져요?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푸라기 갖다가 예루살렘 지어요? 아니에요. 금 갖다 짓는다니까? 금은 어떻게 풀물불에 단련되어있죠? 은 갖다 짓는다니까? 돈 갖다 지어요. 보석으로 지어져요, 여러분. 보석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진주가 어떻게 나와요? 모래가 조개에 들어가고 그 피를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를 흘려가며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이 진주문이에요. 천국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주문이야. 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여러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진주문. 제가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나를 구경하러 오더라 사람들이. 여러분 요거 친구들 되시면 안 돼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얼마나 내 고난을 즐기려 오는지. 내가 처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들 잘못되는 거 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뭐 교회 개척하면 굉장히 부흥될 줄 알았어요.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보다 좀 나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뭐 너보다 좀 나니까. 이런 심리가 사람한테 있다니까 아주 어서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죽였죠. 근데 3일의 부활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하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부활 생명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뭘로 바꿔줬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님 뭘 보실까요? 분열해서 그치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WCC, WM이 통과 되면서 저는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돌도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외치지 않는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인격이라는 걸로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안 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인권이라는 거 가짜 인권이에요. 인권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권을 뭐라고 그래요? 지키는 게 아니야. 인권은 생명이에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 저쪽 모든 것이. 인권은요 오늘 마음대로 즐기라고 그러고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고 여러분. 이거 인권 아니에요. 낙태 마음대로 뭐 오늘 며칠 있으면 날 애기도 그냥 낙태시키는 것도 법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창조 원칙에 반대되는 건데 이 민족을 축복하시겠냐고. 유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미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회개로 갈 때만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다 망가고 갔지만 저와 여러분만 빛이 나가면 저와 여러분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불이 무너질 때 한 사람 의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망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은혜의 원칙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데 뭐 나 이렇게 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면 마지막에 인민국집 받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없어지고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입맞추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말씀 붙잡으세요. 지키시고 그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근데 누가 역사예요? 성령님이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주시는데 은혜가 어떤 거예요? 은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란 말이야. 3구조로 되어